이거를 영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굉장히 어쩌면은 그 대명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옛날에 영국의 황태자가 이라크 전쟁에 직접 뭐 이렇게 놀러 간 게 아니라 뭐 그냥 황태자로서 그냥 이렇게 시찰하러 간 게 아니라 직접 전투에, 왜? 나도 이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직접 그 전투에 참여해서 그것이 화제가 돼서 그래서 신문에 노블레스 오블리제란 이렇게 그 큰 대문짝만하게 그 제목과 함께 그 영국의 황태자의 그 내가 가졌지만, 내가 가진 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책임 있는 영국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무를 다했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어요. 제가 왜 지금 오늘 오후 예배 때 가진 자의 책임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느냐, 헌금 부분을 얘기해서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부자란 사람과 과부, 쉽게 해서 가난한 사람. 성경은 왜 자꾸 부자를 안 좋게 얘기하고 가난한 자는 좋게 얘기하나? 이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욕심내고 자기만 배를 불리고 이런 책임, 내 것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예배를 드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제 헌금함이 있고 헌금함에다 예배를 드리는데, 돈 많은 과부는 자기가 좀, 아니 돈이 많은 부자는 자기가 좀 뭐가 있다고 헌금을 넣을 때 이렇게 과실하면서 헌금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요즘으로 하면은 뭐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낼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렇게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한 가난한 가부는 두 랩돈, 지극히 적은 두 랩돈, 그것이 또 하필이면 동전이니까 땡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랩돈 딱 넣는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근데 주님이 누구를 칭찬했느냐? 바로 이 과부의 두 랩돈을 넣은 이 과부를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전부. 그런데 부자가 넣은 것은 금액이 많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읽어볼까요? 4절 있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과부의 헌금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부자의 헌금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헌금했을 때 아유 이거는 부자는 그렇게 과시하면서 넣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가졌든지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졌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책임져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가졌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 이 영원한 생명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정들에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중에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40년 동안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가, 그가 이제 여전히
미문 앞에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수시로 했다가 뭐 늘 다녔던 거고 늘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날은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가진 자의 책임론,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것이 적용이 된 거예요. 나는 예수를 가졌는데 저 안진뱅이는 예수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저의 외침은 뭐죠? 자꾸 내 중에 있는 것,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한 요구, 한 푼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줬느냐? 자기가 가진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 돈 없다 이거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래. 내게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책임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책임이 바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란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제시질 않았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겠냐고요. 누군가가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져서 그것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블레스 오블리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책임지고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갖게 된 거 아닙니까? 누구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가진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마치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것이에요. 자신 속에 있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게 있을 게 없을까 했때 그가 주머니 속에 2랩돈이 있었어요. 전부예요. 이것은 생활비 전부를 말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게 가진 것이라는 거죠.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책임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명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란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나만 믿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의 집도 구원코자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내가 가졌으니 책임을 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양반은 안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 양반은 안 되라고 여러분들이 했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제시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가족 중에서도 자꾸 예배 안 드리고 뭐 성화수 이렇게 하는 건 막 내버려 둘 수 있잖아요. 우린 다 대부분 다 그래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고3, 고등학교 됐으니까 공부해야지. 또 이제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은 그냥 돈 벌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 틀리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가슴 속에 무엇을 심겨줘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진 자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졌죠. 그렇다면 육적인 것에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셨어요. 건강한 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재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나 이것밖에 안 줘.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나중에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누군가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 한 달란트 묻어두려면 차라리 나에게 주지. 그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벌 텐데. 응?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가진 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황 목사야, 내가 너에게 맡긴 성도 잘 관리하고 내게 맡겨진 교회 잘 관리하고 내게 맡겨진 가정, 내게 맡겨진 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잘 관리,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고 수천 명, 수만 명 하지 말라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게 맡겨진 죄는. 교회에서는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게 제 손길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다 박는 거 다 제가 했어요. 이거 다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내게 가진 재능 가져가는 거예요. 전기시설 이거 다 제가 이제 하나씩 LED로 바꿔 나가고 있고 등 나가면은 이제 뭐 이렇게 안 갈아요. 왜냐면 이제 LED가 더 싸고 좋아요. 그래서 오래되니까 그냥 갈아요. 내게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음향, 설교, 찬양.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찬양팀도 많고 이랬을 때 찬양 인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아이 목사님이 이제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도 좀 양보하고 싶어요. 근데 뭐 지금은 제가 할 수밖에 없어하지만 그전에는 찬양팀도 있고 그러니까 선배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때 임철아 간사가 찬양 인도에도 제가 뒤에서 또 베이스 기타 쳤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예배에 내가 쓰임 받는데 그러면 황 목사만 갖고 있느냐? 우리 집사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우리 유 집사님도 우리 권 집사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때마다 제가 그냥 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어깨를 만지 이게 그냥 해라 정말 내 속에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잘 운영되어지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재정이 조금 남잖아요. 그럼 그거 제가 그냥 어디 한 군데 뭐 고정적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필요한데 이렇게 그래서 전에 또 미역도 사고 여러분들 교회 미역도 성경금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미역 사 먹을 거 조금 뭐 비싸든 사든 간에 그 우리가 기도하는 저 완도에 김병무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근데 제가요 엊그저께 김병무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이런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감사한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렇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또 자기가 이렇게 헌금이 좀 나온대요. 그러면 또 어려운 데를 또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그냥 목사님 그냥 돕지 마시고 목사님 쓰시지. 정말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마음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러니 정말 제가 차라리 누군가를 도우려면 그런 데 돕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도왔어요. 그럼 그분들이 지극히 적지만 그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를 돕는다 그러면 우리도 그 일에 관여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동체, 우리 주사람께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절기헌금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헌금한 것들이 다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먹고 살지. 예? 제가 욕심 안 내는 거예요. 이번에 제 주변에 이렇게 사역하는 목사님이 중고차를 차도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중고차가 문제되니까 좀 큰 돈 들여서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처럼 다 이렇게 그 할부로 사는 거예요. 뭐 거기도 돈이 없으니까. 그 차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딱 보니까 우리도 자꾸 차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고 샀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막 또 그걸 계산해 보니까 또 돈 들어올 거 생각하니까 아유 그냥 뭐 내가 무슨 이 차가 뭐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상황 아니까
그때그때마다 물 점검하고 오일 점검하고 이렇게 귀찮지만 제가 일단 뭐 진짜 하도 물도 새고 그러니까 그냥 뭐 물통을 아예 뒤에 싣고 다니고 겨울엔 부동액도 싣고 다녀요. 그래서 몇 번 갈면 되지 뭐 내가 무슨 이 차로 막 어디 계속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폼 잡을 일도 없고 뭐 그 차도 거의 사모님 다 쓰고 저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그냥 우리가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해야지 구태여 내가 또 그냥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장이 찢어진다고 누구 샀다고 뭐 사고 누구 했다고 뭐 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내가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우리 권사님들 타버 살잖아요.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이거 도저히 그때 차 바꿨잖아요. 우리 집사람 뭐 우리 그냥 또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서 못 움직일 상황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삽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죠. 이게 뭔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교회가 타락하고 왜 주의 종들이 타락합니까? 가진 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 그럼 너는 다시 내 나라와 나의 뜻을 위해서 쓰라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단 채워주면 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살으라는 거죠. 그럼 또 채워주겠다. 결국 뭡니까? 나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사는 것은 책임져 주는 게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간증하는 게 낫죠. 뭐 어디 유명한 목사님 간증하는 게 낫겠어요? 내 삶 속에 간증하는 게 낫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정말로 예수 믿고 영적인 풍성함이 가졌다. 우리 주사랑교회 아무개 권사님 이랬다. 이게 간증이 낫지. 우리 교회 따뜻한 호빵이 낫지. 저쪽 교회 식은 호빵 가져와서 이거 호빵 드세요. 그러면 먹겠냐고요. 따뜻하고 그냥. 여러분들 지금 얼굴도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분위기도 좋고 설교 듣는 분위기도 좋고. 요즘 설교할 맛이 난다니까요. 왜? 서로 교통하는 게 이게 내 가진 황 목사의 가진 것에 책임을 지고 내가 목양을 하듯이 우리 박 집사님이 참 힘들고 어려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빠지고 그냥 늦지도 않아요. 항상 20분 전에 오셔서 다 앉아있어요. 이게 가진 자의 책임이에요. 내게 가진 것 예배자로서의 책임지고. 여러분들 11조 정말 감사해요. 이 11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딱 작정하고 나는 11조 하나님 것이야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아예 뭐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 것을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11조 그것이 가진 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책임을 주고 11조 하시니까 11조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내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재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렇죠? 자녀가 아프면 같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자녀가 문제되면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진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교회에서 직분, 차량 운행, 교회 청소, 봉사. 요즘에 이제 교회 청소하시는 분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아시죠? 그냥 청소 깨끗하게 하시는 분. 하여튼 사명이야. 진짜 그 전에 우리 있을 때는요. 그냥 진짜 대단해요. 그 딱 청소하는 것들은 늦게 그 일이 피곤한데도 늦게 와서 밤에 와서도 자기 일 감당합니다. 참 그분 아깝다. 다시 컴백할 날이 있겠지. 청소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진 자의 책임. 반주자의 책임이 있어요. 할렐루야. 설교자의 책임. 여러분들 반주자나 여러분들 각지 청소하나 여러분들 식당 봉사 토요일날 변함없이 모여서 여러분들 식사를 준비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몸이 아파서 오늘 설교 못하겠어. 이거는 굉장히 큰 거고. 그럼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이 지금 뭐야 주일날 낮 예배 설교도 안 하고 뭐 아프다고. 그것만 가진 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여러분들 교회 청소 이런 부분 맡겨진 것에 예배자로서 맡겨진 것에 그것도 저하고 똑같이 동일한 거예요. 그것도 가진 자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 여러분들이 영어 웬만하면 안 쓰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대명사로 딱 박아놓는 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발음도 여러분들 어렵겠지만 그냥 기억하세요. 가진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것을. 영적인 부분은 말씀했고, 두 번째는 육적인 부분에서 내게 가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책임지고 반드시 책임을 주고 나눠주세요. 책임을 주고 그것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 역할 속에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렇죠? 큰 교회들은 막 주차 봉사하시는 분을 시작해가지고 안내를 시작해서, 제가 부러운 것은 제가 차량 운행하다 보면은 저기 그 골목에 있는 교 있잖아요. 거기는 남자 몇 명에서 막 앞에서 그 시간에 10시 한 20분, 10분, 20분 중에 띠 빼고 주보 들고 거기서 안내하고 있어요. 그럼 보면 우리 주사람 교회도 누군가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안내하는 사람 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라도 그냥 교회 안내. 왜냐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방황한 사람들도 교회가 선뜻 보이는데 우리 교회가 사실 안 보여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약도를 정확히 보내주고 해도 우리 교회 찾을 때 못 찾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왜? 이게 무슨 뭐 한의원하고 무슨 이런 것들만 잔뜩 교회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찾아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명 감당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가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그것을 나눠주는, 책임지시고, 두 번째는 육적으로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달란트, 재능으로 시작해서 물질로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감사헌금, 절기연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눠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졌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죠? 여러분들 자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뚫려고 막 이단들이 뭡니까?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 헤매고 막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가슴 신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야, 성경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네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많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끝인 것 같지만 실제 영적인 에서는 죽으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과 하나는 지옥으로 나눠주겠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어요. 천국, 킹 오브 갓,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죠.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고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어요. 산성도 여러분, 왜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고 소개한 거예요. 최소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부의 두 렙돈의 생활비 전부가 뭐냐? 그가 가진 것이잖아요. 네? 내게 가진 것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이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죠. 그리고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졌던 예수 생명, 할렐루야, 달란트,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모든 것,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평강과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내 속에 있으니까 가족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죠. 이 책임을 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 너는 네 가진 것에 책임을 지고 나에게 드렸다라고 4절 말씀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얻거니와 이 과부 곧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구차한 중에 보니까 내가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가난하고 상황도 안 좋아해. 그런 중에서도 자기의 있는 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요즘에 참 과학이 발달돼서 간도 떼어주고, 신장은 2개니까 떼어줄 수 있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쉽지 않아요, 그죠? 그거 떼어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까? 황 목사야, 너 없는 것 내라는 게 아니라 너 가진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사람교회 성도들이여, 너 없는 거 하지 말고 네게 가진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게 가진 것으로 하라. 저도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은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자꾸 막 쌓아두지 않고, 쌀 것도 없고 그냥 주어진 거. 근데 그게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진 자의 책임을 다 아시고 반드시 저들에게 나눠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 넓어지고 더 넓어져서 하나님이 또 채워주면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사랑교회 가진 자가 되시길, 책임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